왕입니다. 왕이니까 재산이 참 많겠죠. 그러나 가진 자의 욕심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합은 자기 궁전과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자꾸 눈앞에 아르르거리고 또 왕궁과 밀접해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게 되면은 더 아름다운 왕궁을 꾸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봇을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내가 돈을 쳐줄 테니까 나에게 팔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왕국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오늘 본문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말을 하죠.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겠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승리를 주셨지만은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의 왕 베나닷을 내 형제로 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역에 방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합으로 하여금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의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옆을 보니까 포도원 하나가 보는데 그 포도원이 갑자기 탐이 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팔기를 요구합니다. 왜 팔기를 요구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왕의 채소밭을 만들게 하겠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왕의 채소밭, 왕이 먹을 수 있는 나물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자신의 생계 전부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아합에게 있어서는 채소밭, 텃밭 그거는요 다른 것에다 해도 되는 일이었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 또 텃밭 그거 하나 없다고 또 아합이 채소를 못 먹겠습니까? 왕인데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다 달아 엎어서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장에서 나왔던 그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는 것이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꾸몄는데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나른하는 거예요. 포도원끼리 바꾸자. 그러면 아합에게도 포도원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더군다나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별 그렇게 명분은 없는 겁니다. 그 포도원이 싫으면 내가 너에게 값을 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아합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한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또 포도원의 값에 대한 이만한 조건이면은 나봇의 입장에서도 보아도 거절할 명분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팔아서 뭐 다른데 또 땅을 사면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포도 농사 지어도 될 것 같고 또 뭐 거절할 큰 명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나봇이 왕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해 버려요. 근데 그 거절하는 명분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명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이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토지는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개인이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지파별로 부족별로 딱 맞을 게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은요,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만 했었고 개인의 필요와 이득에 따라서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합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아합이 무리한 요구를 나봇에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내 욕심, 내 허전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명으로 돈으로 나봇과 거래를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아합의 생각과는 달리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은 천생연분 아닙니까? 성경에는 아주 나쁜 부부로 나와 있지만 죽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죽이 잘 맞았던 그런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에다 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 마련해 놓았고 아합도 거기에 그렇게 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예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우상도 섬겼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를 더 신뢰했냐면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신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봇이 거절의 이유를 무엇으로 되냐면은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권력자는 누구를 믿고 있냐면 하나님은 믿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더 신뢰하는 대상은 바알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나봇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나는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것을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이 땅값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럼 그것을 처분하려고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 돈을 더 시세보다 더 쳐준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제 부동산 갖고 떼돌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왕과의 인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왕과 여러분 왕을 한번 찾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거 절차가 많아요. 그런데 왕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왕과의 어떤 인맥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이런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인맥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나봇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불리한 재앙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요 사람이 권력을 따라 찾아오게 돼요. 왜 찾아오냐면은 그 사람의 필요를 권력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은 권력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 또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권력자와 이 필요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지금이나 또 옛날 때나 항상 그렇게 상생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봇도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나봇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은요 이런 기회를 거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부탁 안 하면 여러분 뭐 그거 거절하겠습니까? 뭐 힘들더라도 해주겠죠. 그런데 그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 왕이에요. 그럼 이거는 거절하는 것은 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적 손실도 감소해지지만은 여러분 이거 왕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요, 자신과 가문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안정도 보장됐고 개인적인 이익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봇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보다 덜한 어려움 앞에서 세상의 요구와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현실이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은 조금만 뒤로 가시고 내 요 문제만 좀 해결하고 하나님 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믿음은 내 요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항상 성경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믿음과 내 현실과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여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해서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낙심하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였습니까?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도 많이 힘듭니다 라고 현실과 믿음에 대한 어떤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자를 내가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았다. 우리는 다 무엇을 명분으로 내세우냐면은 먹고 사는 일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나, 내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도 좀 빠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좀 기도도 좀 덜하게 되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바빠서 말씀 보는 일에도 좀 등한시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과 현실의 이익 앞에서 나의 신앙을 담보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야생적인 그런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결단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무엇에 대한 결정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다 소홀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고난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야생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자와 같은 그런 야생성이 그렇게 다 믿음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결단을 할 때 여러분 그 결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보면요, 금방금방 막 타협하고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니만이 나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봇이 왕의 명령을 결단하는, 남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나는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결단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봇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가 버리니까 아합이 굉장히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서 누워서 등을 돌려버리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탐심의 노예가 돼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먹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공허함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의 그 판단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잠수 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한심한 왕이에요.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국가 살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욕심이 나는 그 밭에다가 뭐 만들어요? 쌍추 심고 채소밭 만들다고, 텃밭 만들겠다고,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누워버리면서 밥 안 먹고 데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이마트 가서 아이들 장난감 안 쓴다고 막 땡깡 부리는 거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 욕심을 더 좋게 여기니까 이거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내가 답답해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이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거는요, 남편 우사시키는 말입니다. 왕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요, 그거 하나 못 얻었다고 왕이 돼갖고 삐져가지고 밥 안 먹고 데모하는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에 사는 저 농부 하나가 내 말을 거절했어. 그래서 내 너무 화가 나, 속상해. 막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럼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남편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것이 도리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말을 들으니까요, 부창부수입니다. 부창부수예요. 막 자기가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절 8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왕에게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요, 왕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거는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나라 똑바로 다스리세요, 이 얘기예요. 정치 똑바로 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걸 누구에게 듣습니까? 아내에게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포도원 얻어줄 테니까 빨리 일어나가 밥이나 더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사문서 위조예요, 이거. 그렇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직인을 찍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와 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거예요. 시장에게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나봇에게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고 또 직인도 위조하는 그런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은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세벨이 보낸 문서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내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언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율법에 보면은
나라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체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포도원 안 줬다고 금식 선포하는 겁니다. 포도원 안 줬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금식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포도원 뺏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불량한 자 2명을 딱 증인으로 내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량한 자가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게 하느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거짓 증언했으니까, 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량한 자 2명이라고 하면 동네 깡패거든요. 그 깡패 2개 세워서 왜 2명 세우겠습니까? 율법에 보면 재판할 때 증인은 2, 3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도 율법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꼼짝 못하도록 절차를 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악욕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죄에 해당돼요? 사문서 위조, 살해교사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세벨이 이 편지를 줬을 때 공개적으로 줬을까요? 몰래 줬을까요? 이거 몰래 준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밀리에 한 이 행동이 어떻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하나 쓰는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요압에게 보내요. 요압 하나님께 몰래 보내죠. 그러면서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여러분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몰래 했습니까? 요압에게만 줬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하만은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싹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들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밤에 계획을 했지만 그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산에들인 공회를 모의했지만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몰래 보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럼 서기관들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편지를 발견했으니까 이런 걸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들통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뭘 할 것까지도 다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다 아는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세벨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20장 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회개하지 않는 아합에게 와서 막 선포를 하거든요. 넌 죽을 거야. 딱 3년 있다가 아합이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세벨의 계획이 여러분 실행되었을까요? 안 돼요? 실행됐을까요? 전광석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실행이 돼요.
13절 14절 보세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세벨이 왕처럼 행동한 거예요. 아합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여러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 버리니까 결국 여러분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조금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의 왕 베나닷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아합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왜 그러느냐? 주도권에 대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왜 승리를 거두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승리를 거두었구나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세벨도 똑같아요. 이세벨도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왕이기 때문에 이 땅도 내 것이고 왕의 모든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한 내용이 뭐냐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네가 하는 판단과 네가 하는 모든 결정이 다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너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그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가지고 유혹을 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죠.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는 판단이 다 맞는 거예요. 남편 삐져 있으니까 저 남편 기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죽는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다 내 건데 뭐 거기 그 문제가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결국 나봇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궁전에 들어갔어요. 이세벨이 나합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나봇 죽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포도원 차지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봇에 대한 생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욕심, 내 판단만 차지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포도원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왕이 여러분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한 백성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의식,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탐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교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 욕심, 내 판단, 내 능력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